여러분 다녀가실 이종기 목사님하고 한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플로리다 리트릿을 가서 좋은 시간 갖고 또 그분들이 이제 아틀란타에서 돌아가셨어요. 한국 돌아가셔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여기 있을 때의 그런 귀한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지 부부가 페이스 화상 통화를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인사를 나누고 교인들의 안부도 여쭙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한번 해보십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좀 나와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셨겠지만 삼성그룹의 이부진 씨, 신라백화점 사장이죠. 몸이 참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최근에 이렇게 확 웃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대요. 최고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서 입학이 다 됐고 또 학교에서는 차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또 학교에서 이제 공연을 했나 봐요. 노래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뻤든지 그 엄마가 웃음을 활짝 짓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했나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제 지켰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그 초집중을 위해서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핸드폰을 몇 년 동안 쓰지를 않았다 그래요. 야, 참 대단한 젊은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언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지나왔던 시절 동안에 내가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집중에서 또 나 스스로를 풀어놓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도 적잖이 자기에겐 큰 기쁨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 젊은이가 했어요. 젊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또 나이 먹었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한 표현은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경험한 자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초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되게 히브리서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11장을 갖다가 많이 보는데요. 오늘 좀 앞부분에서 우리가 5장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가 하니까 여행 도중에 매번 식사를 바깥에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식당을 갔는데 음식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고기를 다 먹어요. 뷔페를 가도 이렇게 스테이크를 막 구워서 아주 4쪽, 5쪽 막 드시는데 저는 스테이크에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치아가 안 좋아서. 너무 그 통증들이 심하고 막 아프니까 스테이크 먹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리종기 목사님께서 내내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님 치아가 안 좋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네. 너무 안타깝네. 너무 안타깝네.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한테 여보 나중에 아버님 오시거들랑 그거 다 고려해서 음식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을 갖다가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내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뭔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이걸 소화도 못 시키고 몸에 힘도 별로 안 들어가고 여러분 막 육신 있을 때 고기를 먹으면 좀 힘이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험을 못 해보는 거야. 치아가 안 좋으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 통증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 먹어라 그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기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 하나님을 믿은 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마땅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초보를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누구에게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오늘 우리 미국 로고스 교회나 우리 성도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떤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진단을 좀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갖다가 막 이제 출산한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애가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성장하는 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쯤 되면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는 다른 옆집 아이들은 보니까 몇 개월 됐으니까 이렇게 튼튼한데 왜 우리 애는 아직까지도 요만할까? 뭐 그 정도는 다행이죠. 인큐베이터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시간이 지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생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여러분. 자라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자라나야 되겠는데 이것이 성장이 없어요. 힘들죠.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 보면 키가 훌쩍훌쩍 크는데 어떤 아이들은 키가 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봤어요. 성장판이 뭐 닫혀 있어서 그렇다. 성장판에 자극을 줘야 된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머리가 빤한데 그걸 갖다가 또 그 아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지를 못해. 개념이 없어. 자기 그냥 입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격이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참 주변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죠,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만나면 그렇게 힘들어. 손이 많이 가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계세요. 이거요, 참 힘든 부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입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신앙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1년에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100번이 넘어가요.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예배 때 증거되는 그 말씀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시간마다 성경 공부도 해요. 예배도 참석을 해요. 뭐든 다 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야.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만. 흉내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 흉내만 내고 있고요. 똑똑한 사람 흉내만 내고 있고요. 흉내만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무지 영적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형성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근육 풀리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저 이번 겨울에 3번 자빠졌어요, 여러분. 이야, 우리 저쪽에서 디딤 예배 드리는 첫날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그때는 진짜 공중제비를 그렇게 아마 사진 찍어놨으면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몸이 붕 뜹디다 그냥. 그러더니 철퍼덕 내리 찍는데 지금도 이 손에 보면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이야,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가만히 몸이 괜찮나 안 괜찮나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박 목사가 손을 내면서 이렇게 당겨주는데도 그 손을 잡았는데도 하체가 풀리니까 일어서지를 못하겠는 거야. 바들바들 떨리더라고.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매번 그런 쓰러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뭐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이 바르고 뭐 악이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좀 우리들이 키워야 되겠는데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어지는 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보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정의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을 모르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작동하지를 않아요.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언가 내가 어떤 키트를 갖다가 조립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서는 스위치를 키면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를 않아. 그냥 우대커니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내가 자꾸 무기력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삶 가운데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무엇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때때로 나와서 회개도 하는데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지를 않는 거야, 이게.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들이. 근데 삶 자체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신앙의 초보의 모습이다.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십시다.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건데, 그냥 쉽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최근에 뭐 지난 한 주간도 좋고 지난 한 달도 좋고 아니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구정이니까 뭐 적용을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내가 끊어낸 죄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응?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울면서 내 죄의 모습을 끊어낸 적이 있나?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손해를 내가 한번 감수해 본 적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혀가 바로 주장되어진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얘기들이죠.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저부터도 그래요. 맞아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미움이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정당화가 되더라고. 심각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많아요. 아버지. 어젯밤에는 제가 3시에 잠을 잤습니다. 잠이 안 와서도 아니고 힘이 안 들어서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계속 그것을 추적해 나가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갔냐? 관조라는 말을 썼어요. 상대방을 지켜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찾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내가 미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느낌으로 판단을 해. 말씀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딱 들면은 좋은 거야. 내 마음에 이게 맞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지 마세요. 계속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기분인가? 내 감정인가? 이러한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노력과 훈련이 없으면, 이와 같은 실천이 없으면 우리들이 구원의 그 대열에서 자칫 잘못하면 낙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 그냥 라로 이거 해가지고 맞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녹전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각 땅을 갖다가 이제 구역별로 해서 다 유업으로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다. 여러분 그때 땅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땅 없었습니다. 그냥 오경란 권사님은 칼리지 포인트 이쪽 바닷가에서 저 끝에까지 권사님 지경 가져요. 김정규 집사님이 여기서 플로동 자마이카까지 그냥 가져요. 이러는 거야. 누구 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땅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자, 집사님은 그러면은 저쪽 플로동 156가에서 200가까지 그 땅 다 가져요. 당신에게 유업이. 아멘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 그 땅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하느냐? 말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와 같은 수고를 그들이 감당해야만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를 족주겠노라, 그거 우두커니 아저씨 그냥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내 목숨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임했을 때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귀중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니야. 호모 프락티쿠스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갖다가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전장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딱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절대로 떠내려가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말아라.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지 마라. 그 세력 속으로 떠내려가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꽉 심어놓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서부터 흘려내려가는 것에서부터 나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서두에서 얘기를 해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더 강한 표현이 나와. 완고하게 되지 마라.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던 날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 똥꼬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서 있었고 그 얼마나 많은 날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대놓고 그냥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딴짓을 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보고 나서도 얼마나 그 마음들이 완고해졌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누구든지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품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속성은 성장이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뭘 합니까?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하면 뭘 합니까?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합니까? 나에게 성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자라나야지요. 자라나야지요. 자라나의 모습이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주춤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에서 내가 나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간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수고를 우리가 아끼면 안 돼요. 구원 장난이 아니야. 내가 믿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간다. 내 목숨 걸고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끝까지 간다.
믿었으니까 뭐 됐지. 이제 나 그냥 구원받았지 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건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내가 그냥 일생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편안함 추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지 이것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구별된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100이 모이면 뭐하고 많이 모이면 뭘 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께도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여러 차례 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가 캐톨릭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결코 불가능은 없다. 막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 희망신학 하던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그 크리스탈 처치 거기에서 교육 목사로 있었던 목사가 있었어요. 남미계통 사람입니다. 후안 오롤리스 까르티즈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그 양반이 쓴 책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단연코. 그 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밤을 꼬박 새서 그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신학생 때지요. 그분 이후로 그 시리즈들이 나오는데 참 파격적인 제목도 많이 나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 잡동사니처럼 쌓여있다는 책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야, 우리 자신을 갖다가. 근데 그 제자도란 책을 통해서 그분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한 600여 명가량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뭐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 기도원을 갔대요. 가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향하고 바라보고 밖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살이 쪘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장감을 주시는데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교회가 살이 찐 게 아니라 교회가 고름이 탱탱하게 점점 더 고름이 자꾸 부어오르는구나. 그 사실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당연한 겁니다. 1대1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로고스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뭐냐? 말씀을 먹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으세요. 영적 음식이에요. 이거 양식 먹어야 돼요. 양식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영양가가 없으면 천하 모래도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양식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양식을 먹을까? 우리 배성근 집사님 매번 설교 메모하시는데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메모하는 방법, 큐티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교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고 레포트를 쓰는데 참 본받고 싶고 나도 저런 상태로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지금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딱 하기 가서 숙제를 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신약 개론, 이렇게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이 신약 개론을 한국에서 말하면 A4 용지, 요거 한 장에다 그냥 요약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유, 신났다. 대개 우리가 논문을 쓰고 이러면은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선풍기 바람에 획 날려가지고 뚝 떨어지는 건 논문 봐주고 날아가는 건 취급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항상 듣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레터 사이즈 한 장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머리해서 딱 기록하라는 그거 하나야. 앞뒷면도 아니야. 다들 좋아했는데 그게 사람 잡는 일인 걸 몰랐던 거지. 야, 여러분.
그 두꺼운 책을 갖다가 요 한 장에 써머리 하려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다 읽고 노란 줄 치고 초록색 줄 치고 다 읽고 한 번 읽고 쑥 쓰니까 한 10장 이상 나오는 거지. 이거 아닌데 한 장에 쓰라고 했는데 다시 또 읽어. 그러면 또 처음에 썼던 거 지우고 하다가 딱 써서 그 책에 대해서 내용이 뭐야 그러면서 딱 그냥 정확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 장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 과제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부하고 책을 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어느 세월 다 읽어요? 바빠 죽겠는데. 보세요. 막 눈에 띄는 거 다 밑줄 그으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뒤져보는 거야. 결국은 딱 한 줄로 귀결이 돼. 설교 시간 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40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들으시고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 그냥 5줄로 그냥 요약해 보세요. 5줄이 많으면 그것도 3줄. 저 양반 지금 뭔 소리 하는구나 1.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구나 2. 3. 3줄은 그렇네. 5줄 정도로만 요약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요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하나만 픽업하시면 돼. 언제 동안? 일주일 동안. 그것이 말씀을 먹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훈련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훈련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 에베소서 이제 그만하세요. 에베소서 백날 가르쳐봐야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성경공부 교환으로 만드세요. 앉아가지고 하면서 만드세요, 같이.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에베소서에 거는 기대가 너무너무 커요. 근데 아직까지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다들. 설교 말씀 듣고 교환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함께 나누세요. 그게 지금 액기스를 먹일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왜? 저는 지금 뭐냐면 우리 이 로고스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체질 개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 돼야 돼,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이 막중한 사역 앞에서 어떻게든 감당을 하려고 그래. 조금만 힘들면 자빠지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토라지는데, 조금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팔짱 끼고 그냥 바라보는데, 조금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담임 목사가 맛이 갔다고 그러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세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가 사역을 놓고 여러분보다 몇 배, 몇십 배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는 신앙, 컨트리뷰션이라고 하잖아. 신앙 공동체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그 세워주는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 간에 단톡방도 못하게 합니다. 야,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야. 교인들 간에 단톡방도 하지를 말래. 왜?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들 한대. 참 심하다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심했다. 서로 세워주면 되지. 왜 서로를 갖다 깎아내리려고 자꾸 그래. 서로 세워주고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밥 사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고요. 담임 목사에게 밥 사지 말고 성도 간에 밥 사세요. 서로 세워주면서 밥 한 끼 합시다. 식사 한 끼 합시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구나. 누군가가 영적인 어려움에 처했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같이 그냥 이러지 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
어려움을 당했구나. 밥 한 끼 하자. 차근차근 다독이면서 그의 신앙을 세워주는 신앙. 내가 그동안에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제는 세워주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붙들 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게으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실 들어올 때는 핸드폰 딱 끄고 들어오세요. 그냥. 핸드폰 끄고 들어와서 아예 핸드폰을 잊어버려. 그냥 예배 도중에는. 계속 핸드폰에다가 머리 쳐박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그따구로들 하냔 말이야.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단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섬기면 안 돼요. 여기서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좋으니까 어떤 경우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해요. 이번에도 필라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회의하고 신년하나씩 하고 왔잖아요. 잠깐 이 토의를 하는 거야. 요즘 목회가 참 쉽지 않지. 쉽지 않대. 뭐가 제일 힘들어? 물어봤어요. 야,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전화기 펴놓고선 AI한테 그 설교 내용 맞냐고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대. 예배 끝나고 단에서 내려가면 바로 거기서 얘기한대. 어떤 그게 진짜야? 진짜 그러대. 미국 안에서 제일 목사가 설교하기 힘든 동네가 어디냐면 실리콘밸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전부 다 박사들이잖아. 목사가 아무리 배워봐야 박사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잖아. 근데 그 명석한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당시에는 AI도 없었어. 그냥 네이버 여기에서 들어가서 문의해가지고서 바로 목사님 그 예화가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한데 지적질하는 거야. 사람이 환장을 한대. 그러면서 제일 목회하기 힘든 데가 거기래요. 그 소리 듣고 야, 또 똑같은 설교했다고. 이거 전에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했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면 어때? 맑게 못 알아듣는데. 예? 다시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이제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래.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얘기예요. 교인이 많지도 않아. 목사님 그 설교는 적용이 이렇게 잘못된가? 이야, 이거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을 절대로 가벼운 문제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길 바랍니다. 딱 그냥 예배 시간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세요. 고정시키세요.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돼야 그와 같은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지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늘상 말하지만 지금 AI 시대가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입니까? 글자 몇 자 쳐가지고 설교 만들어줘. 그럼 설교가 쪽 빠져나와. 그거 가지고 설교 준 거 해. 뭘 하든지 좋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시대가 이젠 됐다. 뭐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성도들의 영성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다 더 신앙 안에서 전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의 전복성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지 지금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 수 있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 센터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온 사방 천지에다가 공유교회다. 돈 없는 교회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저거는 걱정이 돼. 지금 아침도 좀 전에도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절대로 공짜는 안 된대. 누가 모르나 그거.
나는 더 속이 타는데. 예? 그래도 하는 말이 그래도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두 군데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공짜로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아닙니다. 같이 우리도 힘을 보태야지요. 저희도 힘 보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사용이익 하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야. 그걸 주장할 것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길바닥에서 쫓겨난 교회가 벌써 들어와 예배자.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맨날 노던에서 그냥 피켓 들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차 신호등 앞에 서서 신호에 딱 걸리면은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1분 동안 메시지 증거하는 거야. 예수 천당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루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루고 지나가고 그 사람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던 그게 지금 뉴욕시장이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만다니가 맞나요? 예, 이 젊은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변한 게 뭐냐 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맨날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거기서 못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여기 종교 활동 뜩 스탑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공원의 공간이면 여기서 하던 게 안 되니까 이제는 위험한 길바닥에 나와서 거기서 그건 단속을 할 수가 없지. 목사님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겨울 추위에 정말 개떨듯이 떨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65도 맞춰놓고 훈훈한 가운데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은혜가 그렇게 된대. 너무너무 감사하대. 남의 교회 돈 내고 하다가 더 큰 돈 준다니까 쫓겨나가지고선 그 성리 목사님 강대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 강대상 치우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의 놈들 만나. 이거 강대상 어디다가 버리냐 이거. 우린 필요 없어. 어떡하냐 그거.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세요? 들어온 출입구가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출입구를 제일 뒤쪽에 창고 쪽에 그 문을 자기들이 허물어서 거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목사님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각자 스스로들이 신이 났어. 지금 신이 났어. 그와 같은 사역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계속 카톡이 들어와. 기도원 가는 날 언제부터 가요? 뉴욕의 기독군들이 몸이 달았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주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젖 먹는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단단한 음식, 그 음식 열심히 잘 먹어서 이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로고스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로고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